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찬양하며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이렇게 내밀고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원문에는요, 어떤 분들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배나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 것들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세상이 전해주지 않는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도 알아도 좋지만은 여러분 이걸 빼놓고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은 딱 우리가 생각나야 하는 것이 뭐냐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결국은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은 그 있죠. 나를 사랑하신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의 지령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 좀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우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었고 나는 부활하였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거야. 그걸 전제로 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또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베드로를 딱 앉혀놓고 너에게 소명을 주겠노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번이나 부르세요. 그것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셨죠. 3번 부인하셔갖고 그것을 이제 치유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세 번이나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물으신 다음에 왜 그 말미마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름대로.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역의 원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왜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힘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내용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방향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을 해서 꼭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 소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 세상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갖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한 가지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청은 질문하신 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요청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날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돌아야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이제 신학교 선배가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부목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가스공사 그 공부를 해서 가스공사 직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형, 왜 목회 그만뒀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나 성도들을 사랑할 자신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 왜? 근데 제가 그 선배의 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잃으면 사역에 힘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가끔 선배의 고백이 제가 생각이 나요. 저도 여러분들을 어쩔 때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만둬야 되나?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선배가 왜 탈진을 낳는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어떻게 살아가게 하냐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만 알게끔 한다는 것이죠. 근데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꺾는 거거든요. 꺾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사실.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인간입니다. 없어. 근데 사실 탈진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기 때문에 성도들 사랑하는 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에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지켜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기 이 세상에서 못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못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못 사랑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언젠가 가수 장윤지연 씨가 TV에서 아기를 낳고요. 몇 년 전이에요. 그 첫 번째 아기를 낳고 인터뷰하는 것을 우리 아내랑 같이 본 적이 있어요. 보는데 그때가 밴쿠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자연 분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제왕절개도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제왕절개했다고 거절했다고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자분들이 꼭 무식한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배를 가르잖아요. 제왕절개는 배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요즘 개복 수술 잘 안 하잖아요. 다 내시경 갖고 하잖아요. 배를 가른다고 하면 큰일 나는 잘거든요. 제왕절개가 뭐예요? 배를 갈라서 거기서 애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든 거예요. 또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아픔을 여자들이 겪는 겁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고 며칠 지난 후에 장윤 씨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아기가 참 예뻐요. 아빠 닮지 않고 절 닮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삶에서 저는 누군가를 의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늘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의지를 했어요. 난 그게 힘들었어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아기를 자기가 의지한대요. 그래서 너무 애기한테 미안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거 듣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녀를, 애기를 의지한대. 그때 우리 아내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나한테. 나는 알아. 엄마들은 안 알아요. 그 말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짐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얘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의지가, 그런 것도 생겼다. 그래서 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모들이 삶에서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쓰러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사랑이 사실은 넘쳐나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연대. 가족에서도 가족끼리 연대하고, 나가서도 사람들하고 연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랑이 원동력이 되면 잘 됩니다. 잘 돼요. 제가 군대 시절에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배구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또 10월 1일날 군대 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무서워서. 요즘은 군대가 너무 편해져서 기합이 없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기합이 많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기합에서 가장 싫었던 게 머리박아요. 머리박아. 팔굽히기하고 주먹 쥐고 엎드리는 거는 뭐 괜찮았는데, 머리박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군대 들어갈 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군대 들어가면 머리박 놓고 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제가 군대 들어가서 기합을 하도 많이 받아서
머리 박고 잤어요. 머리 박는 게 제일 편해. 그게 딱 이렇게 하고 딱 머리 박으시고 이렇게 하고 너무 편하게 있어요. 왜? 하도 머리를 박다 보니까 이 근육이 발달해갖고 여기가 이쪽 근육이 발달해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그죠? 근데 무슨 기업이 제일 힘들었냐면 10명 쭈루루 침상에 해놓고 옆에 애들하고 손잡고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이거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이 기업이. 왜 그러냐면 한 명이 쓰러지면 다 쓰러져요. 한 명이 쓰러져요. 그래서 저가 안 쓰러지려고 부들부들 빨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얘네들 쓰러지고. 그러니까 쓰러지고 나면 또 고참들한테 막 저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우리 전우들이 피해보면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막. 그 전우들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참게 됩니다. 자기가 참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가 부모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확대가 돼야 돼요. 사랑이 사랑하는 원인이 돼야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힘이 들어요. 인간도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그 존재가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요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치사랑은 별로 그러니까 오르는 사랑은 치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내리사랑이에요. 자녀들은요 희한하게 부모들이요 본성적으로 사랑해요. 그냥 막 아낌없이 퍼주고 뭘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타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타인은 자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막 가져야 돼요. 남편도 그러고요. 배우자들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살아야죠. 저절로 살아면 안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직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것이 의가 돼. 그것이 의가 돼. 나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또 이 죄 때문에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어딜 나갑니까?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브라질에서 또 카타르에서 미얀마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왜? 사랑스러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도 단기 성교 한번 나가봐요.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박정호 선교사가 저한테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한번 선교대가 오세요. 가보세요.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주님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라고 불러야 돼요. 왜? 베드로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거든요.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줬는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전에 있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너는 약한 존재를 깨달아라. 약한 존재다. 나를 떠나서는 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을 바로 파악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그리고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 이후로 의기양양해져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랬죠.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지만 안 됩니다. 이런 치다가 또 사탄을 불러가라 말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는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세 번 부인했어요. 이렇게 약한 자예요. 주님 때문에 강한 자인데 베드로란 이름을 갖고도 나 때문에 내가 주님께 고백을 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 이쁨 받는 존재일 뿐이야. 늘 인간적인 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은 세 번 부인했어요. 여기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너는 약한 자야. 나를 떠나서는 약한 자야. 베드로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 말씀에서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말씀에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베드로가 성숙했구나,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 전만 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 성격과 자기의 잘남과 이런 것에서 있었는데 지금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대답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보다는 누구를 더 신뢰하는 대답이냐면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강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성숙이에요. 사명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걸 고백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석인데 별을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익을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청량리 장로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청량리 중앙교회를 은퇴하신 날 답사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딱 10초.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잘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거 끝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은퇴사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숙은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의 아심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힘차게 걸어가시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합니다. 내 사랑?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쳐가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에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이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또한 아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